네, 오늘도 찬송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주님의 은혜를 진정 아는 사람은 헌신을 잘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주님께 귀한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향유는 아주 값비싼 향유인데 5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어지는 말씀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과 맞먹는 그런 금액이죠.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다 그러면 300일치의 그런 품삯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만 원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한 번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헌신을 한 것이죠. 자,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깁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단한 헌신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정말 평범한 헌신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은혜를 받는 것, 은혜를 아는 것, 이것과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은혜와 헌신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은혜 받는 것과 헌신하는 것의 상관관계, 첫 번째는요, 은혜를 진정으로 알면 헌신하는 데 인색하지 않는다. 자,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정말 자기가 수고를 많이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수고조차도 자기가 하긴 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는가, 또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가를 살펴보면 정말 말도 못할 고난을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 27절 바울이 당한 고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렇게 심한 고생과 고난을 당했는데도 자기 공로라고 말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마리아가 누구냐면 나사로의 노이이고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했고 세상적으로
보잘것없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늘 사랑했습니다. 한결같이 사랑했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다시 살려주시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그 사랑을 계속 경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한 향유를, 그렇게 비싼 향유를 한 번에 다 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되었고 또 그대로 헌신을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안다. 그렇다면 헌신에 인색하지 않고 헌신하는 게 즐겁다. 값비싼 걸 들여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영원히 흐르는 생명수 강처럼 영원히 있는데 은혜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인색하다라는 거죠.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항상 성령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계속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고 이 성령님이 계속 은혜로운 마음을 주시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는 훈련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면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은혜 받는 것과 헌신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헌신이 풍성하다고 은혜를 아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주제는 겉으로 헌신이 풍성하다고 해서 다 은혜를 아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계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이유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의로운 행위가 나오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다. 이런 행위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풍성한 헌신의 모습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헌신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헌신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신을 풍성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는 헌신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헌신이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죠. 이런 헌신과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그런 헌신은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선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풍성한 헌신을 할 때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 중심이 감사함이 없으면 소용없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동전 두 입을 넣었는데 주님은 가장 많이 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음 중심을 보신 것이죠. 부자들은 마음 중심이 이 가난한 과부만큼 간절하거나 진실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양을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된 마음 중심 없이 많은 양을 드리는 것은 주님께 상달이 안 된다. 이런 건 다 세상 가치관이다. 이것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은혜 받는 것과 헌신하는 것의 상관관계 세 번째는요. 작은 헌신의 실천을 통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헌신의 실천을 통해 더 큰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진정한 은혜를 알면 헌신은 자연스럽게 나오고 풍성하게 나온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여기서는 반대 개념입니다. 은혜를 잘 몰라도 헌신을 작은 것을 실천하다 보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마음의 은혜가 더욱 가득해지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작은 걸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풍성하게 더 큰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마음에 은혜가 꽉 차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헌신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냥 작은 헌신을 실천하는 이런 순종을 이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갚으시는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신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은혜가 차지 않아도 무조건 작은 헌신을,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라는 겁니다. 마음의 은혜가 찰 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평생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작은 헌신을 오늘도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은혜도 풍성히 부어주시고 우리가 순종하여 작은 것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